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문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22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22절 끝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16절서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강권케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 이행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권고하시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바스로는 너의 몸을 얻고 그의 얻은 모든 병들므로 빌레도에 두었노니 경제 월로와 부대와 리모와 그나두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는 모름지기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 그 많은 서신 중에 맨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순교를 바라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순교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아마도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형선고 집행은 이제 몇 달 후에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겨울을 나게 되는데 이 겨울마저, 마지막으로 나는 이 겨울마저 지금 추워서 점점 추워드는 것이 아마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처절한, 그 절절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아무 집에 맡겨놓은 그 겉옷을 가져오라. 아무 집에 맡겨놓은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져오라. 겨울 전에 너는 속히 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인생의 겨울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겨울을 보냅니다. 그것을 감옥에서 봅니다. 순교를 앞둔 그 불과 몇 달 동안마저 추워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누구는 어디로 보냈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특별히 사랑하는 데마라고 하는 제자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쓸쓸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한평생 알렉산더가 나를 괴롭혔느니라. 너도 저를 위하라. 자기의 전도 생활, 신앙 생활, 이 선교 사역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던 그 사람의 이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이 노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끝까지 괴로움으로 남았고 마치 무언가 흠점처럼요, 마치 큰 흠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알렉산더요, 데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하늘나라의 문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 지켰다는 것은 순교적 상황을 말하는 것이요. 이제는 순교하기로 결심했고 또 신앙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고 깨끗하게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처럼 생의 결론을 맺게 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언짢은 그림자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절절하게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고 동시에 가장 친절하고 또 가장 사랑스러운 부탁의 말도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모대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복음을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그 가운데 지금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하고 말합니다. 이건 아주 난해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말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 알기 어려운 부분이 올시다. 다 나를 버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전도하실 때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으로 알고, 마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알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알고, 예수를 통해서 병도 고침받고, 때로는 좋은 교훈의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유대나라 왕이 된다면 또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제자 된 덕에 출세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세속적인 욕망, 좀 더 크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유대나라 메시아로 오신 줄로,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줄로 알고 그런 동기로 예수를 따랐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까지도 말이에요. 그들의 처음 동기가 좋지 않았어요. First motivation, 첫 번 동기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동기 변화에서 오는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동기를 끝까지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가면서 동기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대접한 마음으로,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사랑받는 마음, 때로는 세속적인 어떤 욕망이 있어서 왔다가 어느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거죠. 그렇게 바꾸어져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러 나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나왔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가 가려고 나왔다가 하고 성가대에 앉은 사람 그거 예뻐가지고 나왔다가 예수도 믿게 되고 장가도 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일석이조입니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요. 사실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 전혀 따라오다 보니까 교회로 오니까 따라왔지. 자, 어쨌든 동기는 다 그래요. 이 처음 동기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동기가 없는가? 그거 순수한 게 아니에요. 다 잡스럽고 다 그렇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 얘기처럼 비웃지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날 보고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러는데 대학에서 등록금을 내고 비싼 등록금을 내고 교양 강좌 듣지 않았냐. 이제 다 나이도 들어서 잊어버렸는데 다시 교양 강좌 들으러 가자. 그래서 끌려왔다 그래요. 그것도 괜찮은, 그만하면 동기가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그 50%는 합격이요. 그래 나왔다가 예수를 믿었대요. 너무너무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처음 동기는 그렇게 순수한 게 못 돼요. 그런데 이 동기 변화가 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동기가 수수해지고 신령해지고 세속적인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세상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동기가 변화되고 승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인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처음에 따를 때 사도 바울을 어떤 목적으로 따랐는지 모르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따랐던 사람들이 점점 사도 바울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 넓은 문이 아니요 좁은 문이요, 더구나 순교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죽어야 한다. 이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다 버렸어요. 고난을 기피했어요. 약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로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믿던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느니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늘 마음이 아파요. 그게 마음에 큰 근심으로 남아있고, 또 한 가지 생각,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처음 기독교사를 연구해 보면은 백낙준 박사님이 썼은 그 기독교사에 그런 말이 있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다. 예수를 믿어야 서양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야 이 나라가 개화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민족 운동의 일환으로 나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교인을 백낙준 박사께서는 개화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개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백오인 사건이 나오면서 큰 핍박이 있을 때 개화 교인은 다 물러가 버렸어요. 이 처음 믿던 사람들 다 물러가고 오로지 기독교인만 남았다. 참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개화교인과 기독교인이 함께 있었다. 큰 핍박이 올 때 개화교인은 다 물러가고 기독교인만 났다.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오늘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보아도 이 목적 저 목적 가지고 교회에 다니다가 뭐 좀 뜻대로 안다고 할 때 그만 떠나버리고 말아요. 아주 유감인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뭐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뭐 때문에 교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는 누가 안아주느니 알아주느니 뭐 섭섭하니 그래. 뭐 섭하다 그래. 뭐 섭하긴 선당 가는 길에 무슨 섭하고 자시고가 어디 있어? 안 그래요? 그게 무슨 대수로예요, 그게. 사람이 알아주면 뭐라고 안 알아주면 뭐래요, 그게. 이까지 거 가지고 그래 신앙이 흔들어낸다면 그게 몇 푼짜리 신앙이요, 그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게 많아요. 예나온 어리나. 그래서 처음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 중에 나를 떠난 사람이 많다. 다 떠났느니라.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에 아주 귀중한 바울의 깊은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그 깊은 신앙에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역시 바울은 성자요, 바울은 훌륭한 주의 종이요,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하나?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수십 년을 기다렸고 이제도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이제 만일에 허를 저에게 돌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시간이 오고 말면은 못 돌아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생각을 바꾸고 참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라. 허를 저들에게 돌리면 그게 심판이요. 결정적인 심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판하지 마라. 아직도 문이 열려 있으니까
또다시 어떤 일이라도 계기가 오면은 돌아올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요새 말로 말하면 사업에 실패하든지 병들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가 하게 되면, 이게 잘못됐다. 처음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당신이 잘못으로 당신이 잘못 갔어 하고 정죄해버리고 말면은 돌아오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직도 기다리는 마음에서 그는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라 하고요. 이보다 더 깊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혹이라도 바울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자기 반성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약해졌을 때가 있어요. 아주 심약해졌어요. 전도 의지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공연히 큰 핍박도 없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전도를 못해요. 그리고 천막 치는 법을 하면서 요새 말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두렵고 떨렸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며 심히 떨어나 뭔가 나약해졌을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의 구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전하라. 입을 열어 말하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성령이 재촉을 해요.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약할 때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전도받은 사람들 나약한 중에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위대한 복음의 사자로서 당당하게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할 그때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나약해졌을 때 두렵고 떨리면서 간신히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주 확실한 아주 뜨거운 그러한 복음을 받지 못했을 것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상이나 사도에 대한 인상이나 또 신앙의 첫걸음이 타협하지 못했어요. 나약하게 출발을 해요. 아마도 그래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유약한 중에 내가 스스로 시험을 당하는 중에 복음을 전했어. 첫 번 받은 복음 그 내용과 그 상황이 이렇게 확실하지 못함으로 해서 전도자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저들이 확실한 복음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았던가 그런 반성을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좀 더 사람 베풀었더라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책임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7장 60절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이 허물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에게 돌리라는 말입니까? 거기도 깊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강하게 불신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공격했어요. 아주 강하게. 그럴 때에 저들이 이를 알며 일어나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향해 던지게 됩니다. 스데반은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 좀 더 온유하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좀 더 충만한 중에 복음을 바로 전했다면 저들이 저렇게 완악해지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해진 것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그 원인이 내게 있었는지도 몰라. 그런 거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기도를 비교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스데반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여 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얘기가 달라요.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그 어느 순간에도, 어떤 순간이라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교하는 이 시간까지도, 마지막 숨 넘어가는 시간까지도 잘못은 내게 있지 않는가? 이 모든 잘못된 것 가운데 내가 비록 순교하더라도 말이죠, 원인이, 잘못이 내게 있지 않은가를 살필 줄 아는 그런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성꼬리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가톨릭 교인입니다는 그가 어떤 계기에 아주 악한 사람, 그런 살인자의 손에 의해서 그만 정말 비명했게 됩니다. 죽으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으면 좋습니다. 강도예요. 강도가 나를 끼는데 억울하게 죽으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강도의 손에 의해서 이 사람 죽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이 강도는 이 말을 들었어요. 그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 감옥에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우울하게 죽는 그 순간이라도 말이죠, 상대방을 사랑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길 뿐더러 동시에 나 자신을 내가 좀 더 넓게, 좀 더 사랑하게, 좀 더 뜨겁게, 또는 더 좋은 방법으로 그랬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스스로를 살피는 그러한 성찰이,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말합니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높은 차원의 신앙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보면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져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다 버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고독하지 않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강건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본문에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계시다. 성과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특유한 놀라운 섭리적 신앙의 간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방으로 듣게 하리. 그는 어디까지나 가는 곳마다 유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방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전도 생활 일생 동안 한 똑같은 일이옵시다. 그래서 그는 섭리를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업은 실패가 없다. 나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나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일은 실패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한다. 온전히 전하도록 하신다.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하신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니까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경륜은 오늘도 내일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워졌느니라. 그것은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계기에 사자의 입에 사자굴이 들어갔다 나왔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여러 방에서 핍박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수상적인 얘기가 아닌 줄 아나. 사자의 입에 찢기워 죽을 수밖에 없을 때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준 것처럼 지켜주시고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죽을 뻔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감옥에서 통쾌하게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게 하고 옥사장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던 그런 역사 바울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복음 사업하면서 많은 기적을 봤어요. 여기도 기적을 먹고 여기도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선교사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기적이 항상 그대로 나를 예상해서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 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에는 실패가 없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거든요. 최종 종착지는 천국에 있어요. 그가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그 기적 속에서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는 큰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지만은 이 기적이 계속 같이 해서 오늘도 내가 로마 감옥에서 나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적은 전도를 위해 있었고 선교를 위해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마지막 선교를 위하여 순교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믿대요. 기적, 여러분 기적이 나 자신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 나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적이죠. 내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장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있어지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많은 기적이 나와 함께 했고 기적이 나를 건졌고 사자에서도 건졌다.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궁극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 일은 조금도 한치의 착오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적이 나로 하여금 순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잘 마치도록 잘 넘어서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명한 우스운 이야기가 있답니다. 길버트라고는 탐험가가 있는데 어딘가 배를 타고 저 태서양 북쪽을 여행하다가 빙산에 부딪혔어요. 조그만 빙산에 부딪히니까 뭐 꼼짝을 못하죠. 깨지면서 배가 자꾸 가라앉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전에 서서 지금 죽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는 유명한 유머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천국은 어느 곳에서나 갈 수 있으니까
그죠? 바다에서도 가고 하늘에서도 가고 길에서도 가고 집에서도 가고 침대에서도 가고 천국은 어디서나 가는 건데 오늘은 배전에서 가노라. 두려워할 것 없네. 그랬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디 날려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도 가고 저런 모양으로도 가고 자사고로도 가고 병원에서도 가고 응급실에서도 가고 여러 모양인데 여러분 선택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건 기도 제목입니다. 그 사실은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천국은 어디서나 가는 거예요. 언제나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파손된 배에서 가게 됐구만. 두려워하지 말게. 그리고 조연하게 그대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또 건지실 것이 사자의 입에서도 건졌습니다. 그와 같은 이적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적 속에서 내가 순교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거기에 기적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기적 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기적 속에서 내가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킨 것. 주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안에 말씀이 있고요. 여기 이미 본 바와 같이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모든 사람 문안을 전하고 나서 22절 끝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함으로써 이 편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